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네, 올 한 해 수요예배는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라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이 주제로 8주 동안 거의 3월 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할 때 복음서에 있는 시각들을 또 넓히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또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저 복음서에는 없다든지 이야기의 무대가 이 주된 장소가 조금씩 다르다든지 또 강독점과 또 신학적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다른 부분들을 묶어주고 합치점을 이끌어내는 주제가 바로 오늘 8주 동안 하게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의 다양성이 왜 나타나고 그 속의 통일성은 무엇인지 정리해주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책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지만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추가해야 할 부분을 넣어서 조금만 간략하게 풀어서 내용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각 복음서의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풀어내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란시스 왓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신학학자입니다. 바울과 유대교의 관계를 연구하고 또 복음서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이 복음서와 관련해서 이 복음서의 형태와 구조를 중심으로 이 구조를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복음서의 형태와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연구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왓슨은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고려하고 또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의 이야기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통합적인 접근을 이어갑니다.
이 책의 조금 더 학술적인 책이 바로 복음서 저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조금 더 풀어서 또 대중적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앞에 4장을 각 복음서의 특징을 다루고 또 신학적 주제를 다루면서 또 뒤에 4장은 다양한 그 신학적 주제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각 복음서를 볼 때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더 복음서를 깊이 있게 읽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대중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 번역서라서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정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각 복음서들의 관계 속에 그 진가가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이야기는 각기 나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성도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사건이 이 한 복음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곳 혹은 3곳 또 4군데까지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병행구절이라고 해서 그 사건 위에 그 타이틀 위에 그 복음서에 구절도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들을 함께 찾아 읽을 때 서로 다른 관점들도 볼 수 있고 또 없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 읽으면서 함께 보완하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의 저자가 있고 그것을 받는 독자 혹은 공동체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경입니다.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성경 읽는 것을 주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고 그 글이 쓰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층은 유대인 혹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기독교로 전환 중인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 또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복음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독자의 정황들 또 생각하며 읽는 것이 복음서가 던지고자 했던 원래의 의미, 원래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초적인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3가지 정도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복음서는 어떻게 쓰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복음서의 어떤 형성, 복음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는 그 들은 것을 단편으로 또 일부의 내용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단편들, 그 들은 것을 종합해서 복음서를 저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단편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한데 모아서 복음서를 저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4권의 복음서 말고
또 다른 복음서가 더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4권 이상의 복음서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외경이라는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원복음이라든지 도마 윤영기 복음이라든지 여러 복음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복음서들은 정경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 시작의 어떤 결말의 부분들을, 또 시작과 결말의 부분들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늘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후대에 쓰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복음서들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 교회 공동체에 가장 널리 통용되고 그리고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또 사도성을 고려하여 이 정경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렇다고 이 외의 복음서들을 다 무시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 외 복음서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2차적인 자료가 되고 당시 정황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바로 학자들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복음서의 저자의 이름이 붙여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과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서에 한 개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어떤 다른 유사한 문서와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이 정경이라는 경계를 긋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들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할 것 없이 모두를 아우르고 널리 유포되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복음서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달할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나타내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시기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 목적을 이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서를 읽는 데 가져야 할 생각, 이러한 목적을 생각하며 첫 번째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을까? 복음서 중에 맨 앞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쓰여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보통 신약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축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고 더 확대해서 다루었다는 것이 보통 학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이 먼저 쓰인 것이 아니라면 왜 가장 앞에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이 유대 배경에서 자라고 사역한 유대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불현듯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이 맨 앞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또한 마태복음이 가장 맨 앞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의 부분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간 또 끝부분도 아니고 첫 부분부터 핵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책의 저자도 앞부분에 중요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이 서론 부분의 중요한 핵심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의 저자도 이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 복음서의 앞부분, 이 도입 부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 보좌 환상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처럼 사람, 사자, 또 소, 독수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마태복음의 도입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 예수님의 어떤 계보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침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사자의 소리,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끝을 맺는 이 제사와 성전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는 높이 치솟는 독수리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서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을 증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솟구치는 독수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각 복음서의 서론, 도입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부분에서 각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도 이 앞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족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이 핵심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족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족보는 어떤 사람이나 가족 혹은 더 넓은 사회적 집단의 기록입니다. 족보는 사회적 관계성을 표현하고 개인 혹은 집단의 지위와 권리 또 의무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의 명부 또 이러한 족보들은 연대기를 알고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러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물들을 살펴볼 때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리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구절에서 특이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어떤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4명의 여인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과 라합, 룻과 밧세바입니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따르면 이방 여인입니다.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출신, 이도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룻과 밧세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며 부정한 여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여인들은 이방 출신이며 부정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이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더한 것은 이방인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족보에 들어간 이유는 여성, 이방인, 부정한 자 할 것 없이 또 사회 하류층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실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이 여인들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신학적인 의도, 육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통, 또 구원의 의미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과 비교하며 읽을 때 그 특징이 더욱더 부각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조금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낼까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 조상 아브라함에서 시작함으로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된 메시아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 이야기 형태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약한 요약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구약 성경의 이야기, 곧 이스라엘의 역사의 결과이며 목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이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 1절과 또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제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유대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마태복음이 어떤 독자들에게 던져졌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이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정통성, 메시아 되심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참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 당시 독자들의 관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우리는 저자의 의도와 당시 독자들의 관심을 깊이 생각하며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 속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 이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뚝 끊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연결되고 신실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끝내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현재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